남가주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장송곡이 끝나고 하늘로부터 나는 한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심판받는 세상에게는 슬픔이지만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할렐루야가 3번이나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드려집니다.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4번째 할렐루야 찬양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인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신부가 단장을 막 끝냈습니다. 천사는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말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즐거워할 대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도와 선지자는 각각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로 언급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증인들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성도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이고, 성도들의 참음과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마침내 그동안 받아왔던 고난과 피 흘림에 대한 신원을 받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은 이 땅에서 상거래에서 제약을 받으며 살았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불의함은 심판에 이릅니다. 성도의 억울함은 신원을 받습니다. 악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서 성도들의 옳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은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비참하게 수몰되고 있습니다. 맷돌이 물에 빠지면 깊이 가라앉아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은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멸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로마가 즐기던 향연은 이제 끝났습니다. 울려 퍼지던 풍악이 끊기게 됩니다. 세공업자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의 세공업자들은 우상의 형상을 조각한 금은 보석의 세공품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 문화의 편성에 불을 축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를 밝히던 불빛도 사라집니다. 혼인잔치의 즐거운 소리들도 자취를 감춥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휘둘러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합대하고 압제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경제 시스템에 기대어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죠. 또한 그들은 사술로 유혹해서 우상숭배와 불의한 경제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지지하고 받들어서 세운 그 바벨론, 그 성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해되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심판받아야만 할 이유인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정치 권력자만이 아니라 경제 권력자인 상인들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땅의 왕족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경제도 그 속성이 폭력적이거나 착취적일 경우, 그것은 결코 영속적일 수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벗어난 모든 것은 예정된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 후에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들려졌던 애곡의 소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의 찬양 소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늘의 큰 무리는 하나님께서 제국의 압제와 악의 권력 구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할렐루야 찬양과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드리는 화답의 할렐루야와 함께 온 하늘을 할렐루야의 찬양으로 뒤덮어 버립니다. 하늘에서는 할렐루야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바벨론의 불타는 연기가 계속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찬양이요,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이 노래는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와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인 것이죠. 이 할렐루야 찬양이 하늘에서 불려지고 있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고난을 통과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할렐루야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어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찬양은 이 땅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불러야 할 승리의 행군가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의 고난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조리와 모손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구조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쳐야 불러야 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그 찬양의 절정에서 요한이 새로운 메시지의 선포를 듣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의 단장이 끝났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에 대한 축복 서론을 기록하라고 하자 흥분한 요한은 천사를 경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만류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로 준비되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음행으로 유혹하는 그 세상에 맞서서 끝까지 정절을 지킨 자입니다. 모진 고생과 질고 속에서도 이 땅에서 증언과 증인의 책임을 다한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들일까요? 나는 이들입니까? 반드시 이들이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